예레미야 우리 이과 말씀 제목이 유다에 대한 예언과 오늘의 납니다. 유다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를 말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예언,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유다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항상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나를 연결시켜서 적용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죠? 이 66권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 우리 대한민국하고 민족적으로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국사도 잘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세히 알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담고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성취된 약속.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구원의 이 역사는 지금 바로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상황, 또 나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과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어려움과 또 오늘날 이 현장 속에, 세상 속에, 시대 속에 있는 어려움을 함께 보시고, 또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를 보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에 대한 회복이요, 현장에 대한 회복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과거와 현재 이것을 연결시키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복음의 눈물을 가진 선지자였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질문하기를, 나는 어떤 눈물을 주로 흘립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조금 감동되는 스토리를 듣다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적인 작용들을 우리는 느끼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혹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래 말이야. 제가 2002년 월드컵 비유를 한번 들지만, 그때 저는 미국에서 그 새벽에 랩넨트들 모아서 우리 집에서 그 위성방송으로 봤어요. 야, 대한민국의 그 붉은 악마들과 함께 전 국민이 막 수십몇 명들이 전국에서 막 튀어나와서 얼마나 응원을 하던지 모르죠. 그 대한민국 하면서. 그때 그 열정과 그 열기에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잠시 묵상됐던 게 그거였어요. 야, 저 환호성과 진짜 자신을 분출하고 폭발시키는 야, 저 에너지, 우리가 과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과연 저 에너지를 우리는 나오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그런 가슴이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그때 처음 진지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사람들 다 미쳤었거든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들도 밤에 막 모여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어떤 정말 감사, 감격,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안타깝고 무엇이 그렇게 나에게 눈물이 되어집니까?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 그 예레미야의 눈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통했던 그 눈물,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흘리고 계시는 그 눈물, 과연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전달받고 있는 그 언약적 한의 눈물이 나는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이유가 돼야 되고요. 그것이 내 학업의 내 성공의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또 교회의 역사를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비진리와 비본질이 진리의 대열에 선 사람과 이 본질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핍박했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유다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멸망의 직전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자, 포로가 되어 간다면 저항하면 어떻게 되겠냐? 다 죽지 않겠냐? 차라리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해라. 이런 메시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뭘로 들려요? 매국노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친일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디에 가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시위대 뜰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요. 이게 적국의 감옥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바로 유다의 감옥입니다. 유다 왕이 명령을 해서 사로잡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사는 길을 얘기해 주는데, 승리하는 길을 얘기해 주는데, 실패하지 않는 길을 얘기해 주는데, 비진리와 비본질은요, 진리와 본질을 오히려 핍박하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강팍함이었고, 그것이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목이 꼭 곧아졌다라고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비진리와 비본질에 계속하면 실패하는데, 재앙받는데, 저주당하는데, 죽는데, 근데 거기서 분명 사는 길을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얘기해 주는 자를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여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통합 종교 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이 자꾸 없어져 가잖아요. 그때 사는 길이 복음 회복이다라고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위가 아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한 일을 잘하고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라는 믿음의 구원의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이 완전 루터를 이단이다 하면서 잡아 죽이겠다. 종교 재판에 넘겼잖아요. 언제든지 역사는 비진리가 비본질이 진리와 본질을 핍박하는 역사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계속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언약의 백성이, 다시 말하면 왜 오늘날 교회가,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장이 그렇게 힘든가요? 왜 그렇게 사회생활이 힘들고, 왜 그렇게 학교생활이 힘들고, 왜 그렇게 세상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흔들리고 내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도대체 난 누구지? 난 뭐지? 나는 모태신앙인데 난 뭐야? 정말 세상의 거대함과 화려함과 그들의 탁월함에 우리는 매료되어지고 오히려 무릎 꿇게 되어지고 부러워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쉽게 우리는 포기하는, 포기될 수 없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절대로 탈출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을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축복을 다 회복시켜 놓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자, 그러면 그걸 자발적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회복하느냐, 아니면 유 목사님 한 번씩 이제 얘기하지만
침대에 누워가지고 회복하느냐. 그 말은 병 들어서 사고 나서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를 포기한 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결국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내가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있고 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놓치면서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고 사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계속 어려운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검색어가 뭐예요? 지금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의 이제 대국. 지금 5판 중에 3판이 벌써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나 AI, 이제 인공지능 하면 그 영화의 상상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이제는 여러분 봐도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데 이세돌 그분은 진짜 천재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축적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가장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하고 진짜 거의 이제는 이미 증명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글이 이제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구글에서는 명상을 하고 딥 마인드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마인드가 마음이잖아요. 그 구글에서 개발한 게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이거거든요.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검색하겠다라는 게 구글에서 말한 명상이란 말이죠. 자, 이런 명상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자, 이런 천재들이 모여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야말로 이 시대 바벨탑 프로젝트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인간보다도 더 인간다운 로봇을 만드는 거지요. 여러 프로젝트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실망이 주로 어디로 튑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혹은 내가 물건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혹은 이성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변태적인 행위로 가기도 하고, 왜? 그 모든 출발점은 어디냐면 인간에 대한 부적응이에요. 인간에 대한 실망이거든요. 인간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보호기제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대체할 걸 자꾸 찾단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물 중에 가장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입니다. 가장 그야말로 이제 인간 이상의 감정을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어쨌든 입력한 대로 더 인간에게 맞춤형으로 인간을 대해주고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은 이게 사람보다 낫네라는 거죠. 이게 점점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흐름을. 빅데이터라는 것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제 전 세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SNS로 연결돼서 우리 개개인의 활동하는 것, 여러분 올리는 사진들, 모든 정보들이 어디에서 모아지냐면 중앙 컴퓨터에서 모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 사생활이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걸 빅데이터라 그래요. 그래서 개개인의 모든 움직임과 활동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악영향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굉장한 대참사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첨단 기업들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연결시키고 일단 연결시킨 다음에 모든 인류의 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인류를 정복하고 이 사람들을 길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맞춤형을 주면서 길들이게 만드는, 거기에 적응해버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노예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번에 이제 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세돌과 붙어가지고 이기는 모습을 전부 다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왜? 이걸 보여주는 거 이미 승리는 예견돼 있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 불공정한 거래 속에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어떤 이미지로 결국은 남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우월성이 각인되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수조 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이때까지는 이제 제한적으로 투자자들 중에서도 눈뜬 사람들만 투자를 했어요. 이제는 이도 저도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덤벼드는 데가 어디냐면 인공지능이에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전 세계 이제 사업 투자자들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자, 요번에 승리했어요. 그렇게. 전 세계 이미지는 그렇게 이미 어마어마한 사실 11억 주겠다 해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수조 원을 버는 이미 계획을 이 구글에서는 갖고 움직인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인간보다 더 인간다. 그걸 휴머노이드라 그럽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요즘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감성 로봇. 그 로봇 소리라는 그 영화도 그 감성 로봇을 나름대로 표현한 영화예요. 그런 모티브로 한 영화들이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아마 그런 걸 소재로 한 뭐 만화, 영화, 드라마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한 5년 사이에 로봇이 굉장히 감성적이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안 좋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이제 성적인 것에도 이용이 되어지겠죠. 더 인간다워지는, 그리고 그 기능을 인간의 어떤 성의 기능까지도 탑재한 로봇이 만들어지고, 사실 그런 섹스 인형이라는 건 이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아무 그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봇은 말할 줄 알고 대화할 줄 알고 내 정서를 읽고 내 감정을 읽어서 거기에 대처해서 오히려 더 인간답게 말을 하고 표현해 주거든요. 안 넘어가겠습니까? 답 없는 사람들. 감정이 흔들리고 상처받는 사람 안 넘어가겠습니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시스템인데 계속 데이터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방대하게 축적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것만 계속 심어주면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구글에서 이 인공지능 엔진을 오픈 소스화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픈 소스화 했다는 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고 그 앱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오픈 소스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다 앱을 만드는 시장으로 뛰어들고 그게 큰 시장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 플랫폼이 되었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플들이 많은지 모르죠. 그걸 처음으로 만든 건 아이폰이잖아요. 근데 그걸 오픈 소스화해서 누구든지 그거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시장 형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인공지능에 대한 엔진에 대해서 오픈 소스를 다 전 세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갖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도 악용될 수 있냐면 테러 집단. 이제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야말로 이런 상태가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러면 저 북한의 김정은,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오픈 소스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 그쪽에 있는 기술자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어버리면은 그야말로 인류를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낙관주의, 이상주의, 이렇게 기술이 개발하면 인간은 더 편리할 거야 라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기술을 어쨌든 개발해서 자신의 위엄과 명성과 인류를 위해서 난 이렇게 기여했어라는 똑똑한 천재들이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덤벼들고 있는데, 그래서 오픈 소스 했어요. 왜? 공유 시대니까. 더 인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뭘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 어떤 죄악성을 가지고 그걸 악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 인간에 대한 낙관론, 인간에 대한 이상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에 있는 주역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것으로만 학습이 된 로봇가 나오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학자들 세계에서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는 수준이 인간을 넘어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과연 이거 인간이 막을 수 있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지금 지성인들도 이제 논란이에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예측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제. 이 정도까지.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또 요즘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있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건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더 이제 벌어지니까 감성 로봇이 이제 또 더 뜨겠죠. 휴머노이드 같은 개념이 더 뜨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비인간적으로 가고 있는데 기계는 가장 인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갈수록 재앙이 와요. 갈수록 인간의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 그냥 죽이는 게 여사 일인 것처럼 뉴스에서 요즘 막 계속 들려오죠. 참 너무 안타깝죠. 자,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드라마 보고 있습니까? 태양의 후예. 요즘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태양의 후예. 어제 청신에서도 보니까 애들 뭐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사실은 태양의 후예 제목이 왜 그 제목이 붙었는지 아세요? 그 영화 내용하고 태양의 후예 무슨 상관이에요? 송중기가 태양의 후예입니까? 왜 제목을 태양의 후예라고 지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재해석은 여러 가지를 해요. 예를 들면 파병된 그 뜨거운 사막과 같은 데서 그 젊은이들의 어떤 뜨거운 인생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그를 태양에 비유했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감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쳐보니까요. 사실 보통 태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집트의 태양신이거든요. 주로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이게 만화 같은 데서 쓸 때 무슨 태양의 뭐뭐 할 때 항상 전제하는 모티브는 뭐냐면 이집트의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 호루스죠, 호루스. 그러니까 그 68년도에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이에요. 이 사람이 미래소년 코난을 만들었고 빨강머리 앤,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생과 히치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만든 유명한 이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68년도에 같이 참여했던 작품이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이라면 호루스가 뭐예요? 이집트의 외눈이잖아요. 호루스의 눈.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쓰는 호루스의 눈. 그게 이제 태양신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여러분 아마 놓쳤을 텐데 3회인지 4회인지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싹 지나가면서 호루스의 눈이 나온 거 아세요? 드라마에서 그 차에 보면은 달려있는 이렇게 액세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호루스의 눈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저도 별 언급을 안 했는데 어제 이제 청신을 가니까 포럼을 하다가 태양의 후예 얘기가 나와서 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봤냐고. 나도 그거 봤는데 너 그거 봤냐고. 이게 랩넨트가 그걸 드라마 보면서 호루스의 눈을 발견한 거예요. 참 그래 니 보는 눈이 있구나. 제가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의미 없이 그냥 한 건 아니겠죠. 그렇게 그런 드라마나 문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런 상징들을 보여주고 노출하고 입에 또 중국에 막 어쨌든 크게 이 주인공들의 스토리들은 프리메이슨이랑 상관이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또 호루스의 이렇게 뭡니까? 아까 전에 말한 호루스의 대모험,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 태양의 후예. 이러한 모티브를 가지고서 어쨌든 자꾸 뭔가 태양에 대한, 태양신과 호루스에 대한 이런 걸 연결시키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또 그런 흐름들이 문화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화도 참 발전하고 기술도 과학도 발전하지만 더 발전하고 있는 거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그게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게 더 심해지고 있고 그게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이제 복음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의 우리 소명과 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그 시대가
아수르와 애굽 강대국들의 서로 정복 야망이 막 불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애굽이 막 가는데, 그것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중간에 전쟁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애굽을 처단하자라고 해서 요시야 왕이 가는데, 요시야 왕이 의로운 왕이 전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결국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기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강대국들이 막 으르렁대는 그런 뭐랄까요, 그들의 경쟁 무대이기도 했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늘 조공바치고 얻어터지고 조공바치고 어디 빌붙었다가 또 조공바치고, 자, 이런 가장 어려운 때 가장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죠. 자, 이런 시대에 미리 예정된 부르심이었습니다. 미리 예정된 부르심.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따로 구별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미리 나를 알았다, 왜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오래된 문제,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복음을 이렇게 말했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세세무궁토록 영원까지 있을 복음. 그런데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된 복음. 그 말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이미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 영원까지 지속될 문제,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오늘의 그 복음, 그 말이죠. 언제든지 시대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여러 예들이 결국은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영적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재앙을 불러일으킬지도 사실 모르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시대마다 반복되었던 오래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영세전부터 미리 예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미리 이미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시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라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시는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답, 그걸 이 시대에도 나타내시는데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서 나오기 전에 아셨고 구별하셨고 여러분의 열방의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인데 지금도 가장 어려운 현장입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어렵고 가장 가문, 교회 모든 부분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미리 나를 예정하셨고 그 이유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나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고, 자, 그러면 오늘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이 유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먼저 분별하는 우리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저 앞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즉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간 건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이 말은요 정말 웃긴 얘기예요. 뭐냐면 아니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버리고 자기 나라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일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데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자기 신 아닌 것을 바꾼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이방인도 이방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안 버리는데 자기 신한테 복종을 하는데 절대 충성을 하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두 가지 악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악. 그게 뭡니까?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즉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요.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셈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게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스스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뭐 파야 돼요? 웅덩이를 파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바벨탑을 막 쌓아야 되는 거예요. 네피림에 막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하든 말든 일단 어마어마하게 이 과학을 발전시켜야 돼. 가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 말은 웅덩이를 파도 그 말이 고이지 않고 그 물이 터진 웅덩이 같이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면 그래요? 내가 이룬 것 같은데 내가 내 열심으로 한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이룬 건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 터질 웅덩이를 우린 스스로 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순간순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웅덩이 파면서 그것도 뭐예요?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터질 웅덩이를 내가 파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 오늘도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는 집중합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세요. 요 19절을 보시면 2장 19절을 보시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없는 것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바벨론의 포로로 돼가는 실제적인 고통으로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결국은 저 밑에 보시면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따라가겠다. 이래 나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 신들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사랑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 내가 좋아하는, 내가 따르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 버려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 쫓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선포를 합니다. 그 예레미야 이제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이제 떠났지만 또 두 번째는 예레미야 5장으로 가셔서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5장에 보면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의인 10명도 아니라 이제 조건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정말 의인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에, 이 본질에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의인이 남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찾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고 복음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세상 좋아하는 가치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이방 신들 사랑하는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점점점 비진리와 비본질적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마저도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종교통합운동이다. 이제 다원주의 이 시대에 젠틀하게 다 수용하고 함께 가야지 않냐. 자꾸 오직을 놓쳐요. 복음 없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점점점 의인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6장에 넘어가서 6장의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러면서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포로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의인이 본질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범죄해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간구합니다. 우리 17장을 가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우리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회복을 위한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니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그 말은 나는 진리, 본질, 이 복음의 길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잡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지만 여호와를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다 버렸지만 하나님, 저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이 재앙의 날에 저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자였어요. 이 시대에 재앙이 온다,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잡으시고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잘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여호와를 버리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그 23장 5절에 넘어가서 23장 5절에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뭐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에게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33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33장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붙잡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앞에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는 회복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우리 1절에 보면 감옥이 있을 때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어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다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이런 모든 일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속에 있다. 너는 이제 복음 언약 잡고 내게 부르짖으라. 이 복음 언약 잡고 내게 집중해라. 다윗에게서 나는 한 가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의로운 왕을 통하여서 참된 해방과 구원과 자유를 주겠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죠. 이 언약 잡고 이제 네가 있는 그 감옥에서, 갇힌 현장에서 딴 거 할 것 없다. 오직 내게 부르짖으라. 복음을 누리는 것에 집중해라. 그 말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뭐예요? 다 놓쳐온 거예요. 의인 하나 없는, 하나님 떠나서 생명의 근원 되신 거 다 놓쳐. 그 말은 메말라버린 인생이잖아요. 다 메말라, 복음 하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지금 되어간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대표니까 이 감옥에서 집중시키는 이 현장에서 네가 완전 복음 누리는 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전 구글 엔진, 저런 인공지능 엔진을 만드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이제는 기독교인들마저도 복음을 점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때, 메마르고 있는 이때, 생수의 근원이신 그 복음을 자꾸 그런 거 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대표적으로 불렀어요. 뭐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이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레미야가 갇힌 그 뜰, 그 감옥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될 수 있겠죠. 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게 온 병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일 수도 있어요. 진리와 비본질, 이 싸움 속에서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의 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뜰이거든요. 우리의 현실 속에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통해서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내가 행했다. 내가 너 감옥 집어넣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감옥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테니까 구원의 역사를 너한테 이룰 거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 버려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 파면서 채워지지 않은 웅덩이 계속 파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만이라도 바로 너 선지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은 너, 복음의 그 본질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너,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한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처에 있는 예레미야의 그 시위대 뜰이라는 건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왜? 나 말고는 이 시대 그거 회복할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남은 자를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거를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다 이 기도를 하니까 6절에서 9절은요 이제 구하지 않은 거 다 회복하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고 그리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상할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 만큼 오히려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 실패자였잖아요. 완전 멸망이었잖아요. 앞에서 읽었던 성경을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런데 그거 다 회복시켜서 오히려 뭐예요? 불신자들이 보면서 두렵고 떨릴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겠어. 우리가 어떤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과해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 증인되는 삶을 내가 세우겠어 라는 것을 예레미야 33장을 통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은 너무나 눈물이 많은 글이에요. 다시 말해 이 33장이나 곳곳에 있는 회복에 대한 짧은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죽고 눈물 흘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곳곳에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언약 잡고 네가 집중하도록 하면 안 돼. 내가 허락한 바로 이 시위대 뜰에서 네가 복음에 집중하면 나머지 네가 과거에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모든 것을 고쳐놨게 하며 오히려 뭘 증가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쓰겠어. 그 희망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십니다. 미리 주신 거예요. 지금 포로 끌려가기 전이게 이게. 포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누구에게 전달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그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당하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렇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 이런 희망을 주셨잖아. 라고 언약을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회복할 비밀입니다. 유다에 대한 회복의 이 비밀의 말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비밀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오늘날 기독교인이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 류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게 21가지 삶을 얘기하십니다. 21가지의 삶. 이게 막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나와서 완전 실패한,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겠어, 생수의 근원이 되겠어 해서 메말라버린 인생과 같은,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언약,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 세상에 완전 흑암나라가 됐어요. 완전 사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완전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1장 8절에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근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완성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아까 말한 그 다윗의 가지에게서 한 왕이 난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거든요. 이것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왔다, 거기에 대한 그림자로 양의 피 바르고 방주도 짓고 막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만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고요. 더욱이 사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인공지능, 그야말로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로봇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걸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가 해결 안 돼요? 지금 자식들 다 죽이고 있잖아요, 부모님들. 영적 문제 심각해요. 지금 부모가 돼서요, 젊은 층들이 지금 부모가 되어도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으니까, 삶이 완전 무너지니까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구글은 어떻습니까? 완전 명상하는 깊은 세계, 딥 마인드, 깊은 내면 세계잖아요. 깊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딥 마인드라는 게.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구글에서 만든 명상. 자, 이런 걸 하는 천재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인류를 점점점 앞으로 심각한 멸망으로 갈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악령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약속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약속이고 영원한 우리에게 사는 길로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 붙잡으면 살고 이거 놓칠 때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갈보리산,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미션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감람산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마가 바락방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도 되고 시간적인 개념도 되겠죠. 내 시공간 속에 내 하루에 살아가는 30분 시간이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갈보리산의 시간이 있어야겠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받는 감람산의 그 현장이 오늘 내 이 학교 현장이 되어야겠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하는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 오늘 이 밤에 내가 가져야겠구나. 그게 내 침실일 수도 있고 화장실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에 집중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이 딱 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뭔지. 천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없어서 지금 죄와 저주, 재앙, 지옥, 사단 이길 수가 없구나.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이 당했구나. 그래서 포로가 되었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 또 복음 없어져가는 시대에 지금 세상이 완전 사단을 해. 지옥과 저주와 재앙의 이 배경 속으로 깔려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제는 기독교마저도 종교 통합운동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천명이 뭐겠습니까?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 전에서 사람들 살려내야겠구나. 우리 가정 가문 살려내야겠구나. 이 시대를 살려내야겠구나. 라는 것을 천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천명을 들은 자. 누가 하느냐? 나를. 하나님 나를. 이 천명 들은 자인 거예요. 소명.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내 목숨을 걸고 달려갈 만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정도.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불렀고 나를 불렀고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냐? 당연한 겁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은 성취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원한 언약이죠. 이 영원한 언약을 조금 작은 실천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성취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아, 말씀을 통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진짜 천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돌아오면 뭐부터 하면 되냐? 당연한 것부터 하면 돼요. 당연한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 필요한 게 보입니다. 필연적인 것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당연한 것부터 하게. 필요한 것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것.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저는 그래서 이거를요 제 나름대로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인데 우리의 이성, 바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의 이성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걸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합리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이성적으로 합당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 하는 거. 아주 이 지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이 지성이 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회복되냐? 일심, 전심, 지속. 자, 마음에 관련된 거죠. 우리의 감성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뭐가 안 돼요? 일심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전심으로 쏟지 못해요. 그리고 뭘 제일 못해요? 사람들이 지속 못하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안정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요. 어떻게 되냐? 일심, 전심, 지속. 내 마음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완성된 언약이 실천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나의 이성이 당연, 필연, 절대가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은요.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건 의지라고 볼 수 있죠. 오직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 의지라는 거. 보통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자유의지. 말은 좋지만 이랬다 저랬다 우리 의지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는 그런 거예요. 요동치는 겁니다. 내 마음 따라 감정 따라 내 의지도 요동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 이 생각 저 생각 의지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완전 그리스도께 오직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자체가 내 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러니까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여섯 번째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24시, 25시, 영원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내 주어진 24시의 시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전문성, 내게 주신 미션, 내게 주신 업,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과제,
뭐든지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 24시가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24시가 되어져요. 그 속에서 학업 24시, 내 업에 대한 24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연구에 대한 24시가 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복음을 어떻게 도와줄까? 뭐든지 24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시,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품입니다.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논문을 하나 써도요, 24시 하는 결과물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박사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24시 한 결과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4시를 한다는 이걸 응용할 줄 알면 뭐든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뭐든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미리 생각하고 이런저런 각도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24시가 되어져. 그리스도 24시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지금 세상은 각인 전쟁입니다.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멸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어요. 이거 바꾸는 게 우리의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리며 정말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체질. 사실 이게 21가지 삶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완성된 언약을 가지고 조금 실천하는 나의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예배 때마다 성취되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 1000명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뭐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1000명이 들려요. 그런데 누굴 불렀어요? 바로 나를 불렀구나.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지. 그러면 뭐예요?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절대적인 다시 말하면 내 이성이 회복되는 거죠. 내 인간으로서의 존재로서 내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영역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심전심지속이라는 건 우리의 감정, 의지. 그러면 지정의가 완전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뭐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 세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살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증인,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1가지의 삶이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쪽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사모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모늘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집중하는 사모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늘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쌓이면은 그게 차이가 나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고 말씀 없이 살다가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갈보리산, 여러분 실천입니다. 실천.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 나의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이게 어디였습니까? 예레미야의 시위대들.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는 그 환경, 내가 지금 한계에 직면했다라고 그 고백되어지는 그 환경, 그 현장, 예레미야의 시위대들, 그것을 뭐요? 나의 갈보리산으로, 나의 감람산으로, 나의 마가다락방의 현장으로 하나님 주셨다. 뭐 하라고? 실천하라고. 적용하라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21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사모늘을 통하여서 더욱더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 응답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멸망한 역사를 보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직면한 나의 한계,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이 바로 나의 시위대들이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할 나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사모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